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따뜻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 보내면서 좀 부산하고 분주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을 시작으로 또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그 사자가 넷이라는 뜻이고요, 순이라는 것은 열을 뜻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부활절 전에 40일을 우리가 구별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절 되기 전 40일을 경건하게, 그리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삽시다라는 것이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경건, 절제 이런 것을 뜻하는 거룩, 이런 걸 뜻하는 보라색으로 상징색을 삼아서 이게 지내게 되지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보라색 마음을 갖고 경건과 절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다가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팔복으로 전하셨던 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굉장히 짧은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시대를 비추는, 조명하는 하나의 그러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라, 좀 긍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할 때는 그 시대에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긍휼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능하고 약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짓누르고 정복하고 짓밟고, 어디 남자가 감성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들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긍휼이 필요한 시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굉장히 냉정한 시대입니다. 사람을 성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합니다. 자칫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의 가치를 저쪽 밑으로 뚝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 기준은 또 인간관계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나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금방 선을 긋고 그리고 관계를 끊어내고 정리해 버립니다. 여러분, 손절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자주 쓰는 것 같더라고요. 손절한다, 손절한다. 사실은 이 손절이라는 말이 주식 용어래요. 주식 거래할 때 쓰는 그 용어인데, 손절매를 줄여서 이제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이 자꾸 가치가 떨어져요. 그럴 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손해 보고 싶지 않다, 이제는 끊어내겠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손절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쓰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아이고 빨리 정리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선을 긋고 그냥 끝내야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좀 들어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더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바람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대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의 영적 성과가, 영적 열매가 어느 정도 맺혔어, 너 실수했네, 너 왜 이렇게 쓰러졌어, 영적인 생활 가운데 제대로 서지 못했어, 나도 너를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말이죠,
우리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것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인내하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성과나 또 우리의 어떤 자랑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 긍휼의 은혜를 받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긍휼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도대체 뭘까요? 긍휼이라는 말을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십니까? 자녀에게 말할 때 긍휼 뭐 이런 말 쓰시지 않지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과 얘기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 잘 안 씁니다. 아, 불쌍하다, 아, 딱하다, 아유 가엾네, 어쩌다 그렇게 됐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긍휼이라는 우리 일상에서 잘 쓰지도 않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안에는 우리가 단순히 동정이라는 차원의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앞에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네 번째 복을 말씀드리면서 그 복에 대한 원어를 설명을 자꾸 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어가 아닌 우리가 쓰는 그 말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그 원어를 알면 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이런 차원의 이런 뜻의 이런 깊은 속뜻이 있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어려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또 헬라어로는 이게 이런 뜻입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휼이라는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으니 그런 은혜를 베풀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길을 함께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긍휼을 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라함은 레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왔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아기를 배에 품게 되면 말이죠. 자궁에 품게 되면 이 자궁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24시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모성애가 막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도 끝나는 게 아니죠. 아기를 낳고 나서도 이 아기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이 아기의 웃음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 아기가 그 집의 중심이 되고 기쁨과 슬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기가 아팠을 때는 내 심장이 아프고 이 아기가 아팠을 때는 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긍휼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슬픔, 고통이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깊은 공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라함이라고 해서 긍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헬라어로 이 긍휼을 엘레오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레오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깊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을 했다면 그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손을 뻗어 섬기는 행동,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정리함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데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공감과 아픔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아픔으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것, 작은 행동으로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본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을 알아야지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 긍휼을 잘 표현하는 어떤 성경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하고 찾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이 긍휼을 너무 잘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마음으로 깊이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사랑의 섬김으로 이렇게 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 피 흘리며 신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 딱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긍휼의 한 모습이에요. 구약 시대에 썼던 그것, 공감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 깊은 공감까지 가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발걸음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긍휼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원뜻이 바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의 신음소리가 내 마음에 꽉 박힌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 사람에게 다가섭니다. 다가서는 것도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줍니다. 거기에 둘 수 없어서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싣고 여관에 가서 그를 여관방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일어나서 여관 싹스를 지불을 하고 내가 돌아올 때에 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더 지불하겠으니 이 사람 좀 잘 좀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바로 이것이 마음의 간절히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그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이 모습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서기관에게 묻습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했으면 얼마나 딱 맞아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여기서 자비라고 말을 했지? 긍휼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원어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자비라는 말과 이 긍휼이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서기관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나의 상함으로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간절함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그를 돌보아줄 때 그곳이 바로 긍휼이 베풀어지는 자리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복이 넘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냥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인생,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으나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은 지옥 가는 게 뻔하고 영생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할 텐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생각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긍휼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서기관에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팔복에서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내가 먼저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조건이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히 여김의 복을 나도 받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죠.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먼저 긍휼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긍휼을 누리고 느끼고, 그리고 이 긍휼을 다른 데로 또 흘려보내는 것,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못 갚는 빚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하루는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덜덜 떨면서 무서운 마음으로 그 앞에 섰는데, 또 빚 갚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인이 그를 천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치고 네 생명이 간당간당한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다. 그 마음을 주인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쳐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긍휼을 입은 이 사람이 바깥에 딱 나왔는데 자기에게 자그마한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멱살을 잡고 그리고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왜요? 빚을 지금 못 갚으면 너 감옥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고, 조금만 시일 좀 더 달라고, 내가 노력하고 있다고 사정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넌 감옥에 가.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이전에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화가 났어요. 그리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왜 이분이 야단을 치는 걸까요? 그것은 너는 이미 긍휼을 입었잖아. 긍휼을 입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너만 누리고 너는 그렇게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살벌한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손절하고 선 그어버리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아픔이 되면은 이런 인간관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외톨이로 살아도 좋아. 나는 이런 세상에서는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뭘 볼 수 있냐면은 긍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휼이 없잖아요. 바짝 메말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지 나에게 긍휼을 주십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의 원천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복의 설명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주는구나, 누가 나에게 용서하지 못할 걸 용서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긍휼을 누리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긍휼을 베푸는 그 순간에 나에게 확 다가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그에게 내가 널 용서할게. 내가 너를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사랑해 줄게 라고 할 때 말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셨지, 그 긍휼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키우는데 이 아기가 밤새 열 때문에 잠을 안 자요. 찡찡 울고. 그래서 밤새 달래면서 새벽녘에 겨우 눈을 감았어요. 아유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 주저앉았는데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엄마가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뭡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었더니 내 마음에 엄마가 베풀어 줬던 긍휼이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제 간증으로 이렇게 차 사고 난 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들으셨더라도 한번 더 들으세요. 다른 얘기를 좀 엮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아버지 차를 종종 이용을 하다가 큰 사고를 쳤어요. 차가 많이 부서졌어요. 딱 보니까 그냥 소형 승용차 가격은 나올 것 같아요. 참 눈앞이 깜깜했어요. 집에 공중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차는 정비고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이 안 눌러져요. 겁이 나서 들어가서 얼마나 야단을 맞을까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부모님 막 뛰어나오는 소리가. 문이 열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저를 맞습니다. 위아래로 싹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인가 봐요.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니? 얼마나 놀랬어? 그럼 손을 불쑥 내미시더라고요. 뭘 내미셨을까요? 예전 같으면 이게 매였는데 우왕청심한 이거 먹고 들어가서 자라고 얼마나 놀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우왕청심원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때 먹어봤습니다. 먹고 누웠는데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약발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이게 사랑의 진짜가 이건 거구나 라는 걸 너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제가 사고 친 거 따지면은 너 어디서 뭐 하다 사고 났냐? 도대체 얼마나 나왔냐? 도대체 뭐 이러면서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 제가 긍휼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긍휼이구나. 그때 처음으로 가슴 깊이 부모님의 긍휼을 누렸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군부대에 군목을 도와주는 목사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차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 차를 뽑았어요. 모닝이라는 차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나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범퍼가 깨지고 막 그러면서 막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어쩌다 그랬어 도대체. 야 한눈 팔았냐? 정신이 없냐? 조심해야지 이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으면 돼. 어디 다친 데 없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거죠. 제 아내가 나중에 감사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얘기해 준 거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샘솟고 내가 긍휼을 누리게 되고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좀 예민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좀 다투기도 하는 게 있어요. 그 뭐였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무슨 사고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볼 것인가. 물론 옳으냐 그르냐 수습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문제를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저에겐 너무 소중한 가치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이 불편하고 막 어려워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그게 복이라고, 네가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을 베푸는 사람 돼야지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무슨 말 했을까요? 라고 할 때 괜찮니? 하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면 긍휼의 마음이 먼저 가득한 줄 믿습니다. 제 아내도 저랑 같이 지내면서 긍휼의 마음이 이제 먼저 우선 작용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긍휼이 먼저 작용하기를 바라요. 긍휼의 옷을 입고 집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긍휼의 옷을 입고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내가 긍휼의 옷을 입고 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영광로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온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냉랭한 사회를, 냉랭한 그 분위기를 다 녹여주고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죠. 저도 긍휼의 옷을 항상 입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금방 식어버리고 내 마음은 금방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훈련을 하래요. 훈련. 이 긍휼도 훈련이랍니다. 긍휼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육 키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긍휼의 근육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긍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도 훈련을 해야 키워진다는 거예요. 4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묵상하기입니다. 묵상.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의 원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내가 죄 짓고 딴 길로 가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인내하셨나. 그러면서 얼마나 긍휼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셨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나를 어떤 마음으로 품으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긍휼의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이미 그 긍휼을 받았구나, 내가 그 긍휼을 이미 누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면 내 메마른 마음에 긍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단하는 겁니다. 긍휼의 감정이 막 생기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긍휼해라, 긍휼히 여겨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한번 긍휼히 여겨볼게요 라는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막으로 비수를 막 던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복수의 말을 던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친절한 말로 한번 대해보겠습니다. 절제된 말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판단하는 말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한번 이해해보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긍휼이 훈련되기 시작해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갑자기 긍휼의 감정이 막 샘솟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긍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생각할 때는 긍휼할 수 있는데 정신 놓으면 또 놓쳐버려요. 그리고 긍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냥 나는 늘 분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늘 긍휼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처음에 기도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긍휼히 여기라고 하시는데 제가 저를 어떻게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제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미사여구를 쓰는 화려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솔직한 기도, 이렇게 정직한 기도,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시작은 결단으로 시작하지만 긍휼이 자라나는 것은, 커지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실천하는 거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는 거예요. 이전에 미워서 얼굴도 보지 않고, 이전에 괘씸해서 말도 하지 않고, 이전에 속상해서 대면대면했던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작은 정성이라도 표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긍휼을 나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대상에게 긍휼을 나눠줘야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한대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근데 이 긍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첫 번째 대상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마음이 어려운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 병들어서 곤고한 사람, 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첫 번째 대상입니다.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손길을 뻗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이 있어요. 조금 어려워요. 누굴까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이 사람도 우리가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해요. 거기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몰라서 저래요.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대적하는 자까지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대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세상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들은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에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몰라요. 그리고 이 인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경제적인 그 비참함보다, 외로움의 비참함보다 더 큰 비참함은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대요. 그때는 긍휼을 입지 못할 때래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녀래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누가 입혀야 합니까? 그 긍휼을 누가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입히는 통로가 되고 그것을 전하는 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소외당한 자, 어려운 자,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잖아요. 그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랑을 받은 이들이 영혼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서는 긍휼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면 막 어렵게 생각해요. 막 전도를 전투처럼 생각해요. 물론 영적인 전투는 맞아요. 그러나 전도는 공격이 아니라
긍휼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삽니다. 그 사랑을, 그 긍휼을 당신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가 뭐가 어렵습니까? 전도는 사랑을 주는 건데, 좋은 선물을 주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화요전도대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음에 전도하고 싶어, 하나님 나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작정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에 못하면 내가 정한 요일에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거기에 또 열심을 내보시고요.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저 영혼에게 내가 영혼 구원에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라는 심정으로 다시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